셰익스피어의 마지막 비극인 코리올라누스라는 걸 아세요? 몰라 알겠어. 예, 4대 비극만 우리가 잘 알지 참 잘 또 알려지지 이렇게 아는 저기 막 유명한 이 코리올라누스에 나온 주인공 그 코리올라누스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로마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은 완벽하게 용감하고 완벽하게 정직하고 완벽하게 성실하고 완벽한 아들이고 완벽한 남편이고 완벽한 아버지고 완벽한 로마인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식량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민중 편에 서가지고 쫙 구해냈어요. 그랬더니 그 민중들은 좋아하는데 그 호민관들이 이 사람을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견제를 해가지고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적국인 볼키스에 이제 이렇게 그 거기에서도 볼키스가 아니고 볼스키에서 또 이제 변절을 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이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그쪽에서도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인데 왜 여기저기서 왜 똑똑하면 여기저기서 다 견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서는 비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를 딱 읽고 이 세상 책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는 그렇게 지도자인데 자기는 너무 이렇고 너무 정직하고 성실한데 그렇게 민중들을 도우면서도 아주 민중들을 혐오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에 너무 안 맞아요.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 나태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성실하지 못하고 너무 정직하지 못하고 너무나 위선자라고 날마다 이 민중을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비극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의 37인의 용사를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코리올라누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완벽함은 얼마나 그 연약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꼽는 최고의 용사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로 최고의 재능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가 다윗이 꼽는 첫 3인의 용사였습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재능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무명의 용사. 예, 그렇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주이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웃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쌈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다윗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가 되어서 도와주시듯이 다윗 혼자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도와준 지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8절에 단번에 요셉 바세벳이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한 최고의 영웅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용사였습니다.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요압은 어디로 가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제1 순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천국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안 올 사람이 오고 올 사람이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와서 놀라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이게 루터의 말이었어요. 정말 반전입니다. 반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것도 그냥 first로 첫 번째로 등장을 했어요. 그것도 8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단번에 800명을 전도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윗 왕국의 최고의 공로자로 지금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2명도 다 무명한 자였어요. 엘리에셀도 막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이 막 물러가니까 손이 막 칼에 붓기까지 잠시도 안 쉬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이제 이렇게 독려했어요. 또 이제 세 번째는 그 3만대 11절에 녹두나무 가득한 밭 가운데 서서 그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 그 블레셋 악의 사기를 꺾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고 악의 세력을 꺾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첫 3인의 용사들은 싸움을 도두고 800명을 단번에 죽이도록, 그리고 800명을 죽이려면 끈질기게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솔선수범해서 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이기게 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 밑에서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옆에 있는가가 내가 열매를 맺고 못 맺고,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이걸 적용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죽였어요. 단번에라도 800명 죽이려면 끈질기죠. 단번에 끈질기게. 또 그 선두에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도두는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 가운데 서서 죄를 막아서 그 사기를 꺾는 적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00명을 죽인다고 하니까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이제 성경 보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10년 동안 우리들 교회 지키려고 별 집회를 사실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쁘지만 또 바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날마다 이제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장 보고서를 제가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날마다 10년을 들어가서 보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컴퓨터를 제대로 만질 줄 모른다는 것이 참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를 보면 어머나 참 목사님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제가 정말 기계를 잘 못 다룹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컴퓨터가 영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참 좀 우스운 일 같아요. 저는 너무나 그것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신방을 다니지 못하는데도 여러분들의 모든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들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목자 여러분들은 다 그 무명한 용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양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자원해서 이제 컴퓨터를 막 만지고 하는데 다 용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피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하나 쓰는 것이 하찮아 보여도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번 올리면은 800명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로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살아나고 전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들으며,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기를 도두고, 너무 힘들 때 사기를 도두고, 그 다음에 또 죄를 막아서 그 악의 사기를 꺾는 적용을 우리 모두가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800명보다 더 무찔렀나요? 덜 무찔렀나요? 그러니까 800명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하고 적용을 해보면 800명 그렇게 무찌를 수 있는 여러분들 각자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이 그 살아나는 간증을 올릴 때 800명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새 용사는 재능이 출중하고 가진 것이 많은데 한결같이 가진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용감하게 이제 싸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자고 전도하고 잘 서 있으면 결국 다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 밧세베처럼 800명을 물리친 것도 큰 용사지만 모두 도망갈 때 한 사람이 죽자고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내 전쟁터를 지키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이게 전쟁 얘기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상관이 없잖아요. 자, 모두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 물러가요. 이 결혼은 할 수 없다, 이건 지킬 수 없다, 다 물러갈 때 나 혼자 끈질기게 가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들이 다 그의 뒤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옛날부터 제가 그랬어요. 죽자고 지키고 있으면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번영이라는 뜻의 녹두나무를 망치고자 하는 사단도 있어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등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위장이혼이나 이제 불법 등으로 피하지 않고 몸을 던져서 원수를 물리친 사람도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전도한 사람도 용사고, 내 가정을 지킨 사람도 용사고, 남의 가정을 지킨 사람도 용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세 사람이 다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정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갔던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분 굉장히 큰 교회 부목사님을 거치셨는데, 부목자를 할 때 목회 비서를 하고 수행을 하고 행정을 하고 주보를 하면서 하루에 15가정을 신방하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가정에 잘할 수가 있었겠느냐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사실 800을 무찌르고 있는데 집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도 가정 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부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모님들께서 이 새벽 기도를 다 워낙 힘원에서부터 안 하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맨날 아이들 데려다 주냐 안 데려다 주냐, 설거지했다, 분리수거 안 한다 이러면서 싸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용사들이 지금 사람 살려야 되는데 집에서 일하느라고 지금 진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마 진짜 일을 안 하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우리는 여기서 술 먹고 바람 피고 막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막 너무 유리그릇처럼 이렇게 섬기는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너무 건실한 남편들은 도리어 부인들이 다 갈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모님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예수까지 믿는데 왜 그래요? 공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나만 섬기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 해도 또 역할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용사가 되려면 이렇게 뭔가를 다 완전하게 이쪽 저쪽 다 잘할 수 있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맨날 요셉 밧세벳이 집에서 애나 데려다 주고 그랬으면 800명을 무찌렀겠습니까? 자, 또 굉장히 기분 나쁩니까? 왜냐하면 우리들 교회가 좀 그래요. 보통 목사님들이 막 새벽부터 밤중까지 바쁜데 워낙 프로그램이 없다 이러고 보니까 점점 더 말 타면 경마 잡힌다고 그냥 점점 잘하라고, 요즘에 트렌드 같아요, 이 시대에. 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정이 깨어지고 외도와 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상처받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도와주는 손길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게으른 리더만큼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위대한 영적 용사가 많지 않은 것은 대가를 지불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 리더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그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결과는 영원해요. 그런 책임을 가졌다면 일시적인 것을 위해 일하는 자들보다 당연히 훨씬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목사님들 쩔쩔매는 거예요. 뭐라고 이러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싸우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서도, 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가정에서 우리 가정밖에 모르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치하하고 싶은 새 용사였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런 용사들이 유언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면 진짜 용사가 아닐까요? 근데 또 한편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인생처럼 당하고 슬프고 외로운 이야기는 길게 언급하지만 이렇게 800명을 한 번에 쳐부신 승리의 얘기는 이렇게 한 줄에 지나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평생 화장실 청소만 하시고 직분 없이 섬기시다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천국에 가신 저의 어머니와 유명해진 저를 비교하면 누가 용사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용사라고 해주시겠는가? 다시 태어나도 따라갈 수 없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봐야 합니다. 성경에도 모든 것을 갖춘 부자가 겸손하고 헌신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려운 이 능력의 사람이 다윗 공동체에 세 명이나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헌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분복입니다. 사무엘서는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지는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용사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고 사무엘서 기자가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무명의 세 용사에게 그냥 그러므로 최고의 영예를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평생에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 숨어 있다가 딱 나왔어요. 적용해 보십시다. 내게 주신 최고의 것들, 재능, 용모, 자녀, 배우자 다 모두 주님께 아낌없이 이름 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부족해도 주님께 충성하는 유명한 용사가 둘째 사민이라고 해요. 자, 읽어보십시다. 부족해도 주님께 충성하는 유명한, 아까는 무명한이었는데 지금은 유명한 용사가 둘째 사민이라고 합니다. 13절서부터 23절까지 이제 이제 맨 처음에는 무명한 용사였지만 이름이 밝혀졌지만은 다윗에게 우물물을, 다윗이 이제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물물을 이제 가져다 바치는 세 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물을, 그러니까 적군에 가서 가져온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3절서부터 23절까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첫째 사민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가 두 번이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에는 아둘람 굴에서 지냈을 때의 이 실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명의 무명 용사들이 다윗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항수에 젖어 고향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물을 길어왔지만 다윗은 이제 이러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베들레헴과 우물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리고 우물은 거기서 이제 생수니까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한 의미는 문자적으로
정말 그 목이 말랐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이 생수가 베들레헴 그 떡집, 말씀의 떡집, 또 말씀의 생수가 참 그리웠을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하들도 다윗 때문에 말씀의 생수로 살아났기 때문에 다윗이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길어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근데 그 생수가 말씀의 생수가 자기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를 가지고 오자마자 하나님께 다시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렸어요. 자, 근데 한편 이들의 이름은 그래서 그 우물물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무명용사로 처리가 됐어요. 근데 18절부터 보면은 아빗의 분하야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세 용사 중에 한 용사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학자들은 그 사람 이름이 요압이라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굉장히 다윗을 힘들게 한 부하지요. 자기의 신념과 이기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요압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물을 안 마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야망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망으로 저거 물을 떠왔는데 그걸 마시면 되겠어요? 그 뇌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분별하도록 그 요압이 좀 수고를 해주지 않았나. 예. 신앙인에게 있어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발견하고 채워주는 일에 인생을 바쳐야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충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고 하는 충성은 다윗은 충성은 충성대로 받았지만은 그 물은 안 마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뭘 되겠어요? 예. 그냥 저 혼자서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 번 들으면서 또 생각을 해보세요. 왜 물을 안 마셨을까? 그런데 그걸 딱 분별하면, 그러니까 요압이 왔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적용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저놈은 왜 갔다 왔지? 나한테 뭘 바라고? 그래서 나머지도 굉장히 용사였지만은 참 그 역할을 했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우상으로 여길 때 이렇게 적용 잘하면 나중에 배신감도 안 느끼고 감정의 낭비가 없게 됩니다. 요즘에 뭐 김영란법도 발의가 됐지만은 뇌물을 안 받아야지 나중에도 뭔가가 이렇게 원칙을 지키기가 쉬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별을 잘해야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 사건에는 처음에는 3명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일에 문자적인 적용을 하면 그때부터 모두 다윗을 위해서 막 그냥 별도 따오고 산딸기도 따오고 머루도 따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안 먹었다는 것, 이것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다윗의 처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지도자 다윗에게 이런 부하들의 목숨을 거는 이런 격려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전쟁을 일생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목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뭘 또 받는 것도 적용이 아니지만 목사는 목사고 난 나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거절한 그 안희숙 씨도 감옥에서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공급을 해주셨어요. 이들이 첫째 사민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둘째 사민이라고 2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이유를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첫째 사민에 비해서 기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충성심은 사민과 같았어요. 근데 재능과 은사가 없어도 충성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첫째 돼지처럼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최고의 충성을 바친다면 당연히 첫째 아니겠어요? 근데 재능은 없지만 충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둘째 아니겠어요? 그죠? 왜 둘째인가 잘 생각을 해보면 맞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둘째예요. 재능도 있는데 충성 다해 섬긴다면 그들보다 더한 충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서 딱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다윗 왕국에 딱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3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 한 명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일생을 살면서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최고의 충성을 바칠 사람은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재능을 비교하면서 여기서 지금 첫째 3인, 둘째 3인 지금 비교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비교하고 우월감 가지고 열등감 가진다면 그 생각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이 우리의 사명을 깨트립니다.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으로 인한 비교의식이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 있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땅은 모두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명절이 지났지만은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며느리가 하나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각자는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자꾸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다 긴장하고 또 며느리 긴장하고, 예.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이제부터 형용사, 느낌, 질문을 일체하지 말고 팩트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는데 잡채를 해왔다면 잡채 해왔구나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거 해왔구나, 맛있네, 절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며느리가 나는 과일을 사왔는데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인가? 금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명절에 왔을 때도 그냥 왔구나 이 얘기만 해야지, 일찍 왔구나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5분만 늦게 온 며느리가 나는 늦었다는 말인가? 딱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 집을 떠날 때도 첫째 며느리가 먼저 떠난다고 하는데 그때 둘째는 늦게 가는구나 이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떠나면서 뭐야 나를 지금 일찍 떠난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그 입장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까짓 거 내가 그게 고의적이 아니라니까. 맛있는 걸 맛있다고도 못하냐? 못해요. 응? 일찍 왔는데 왔다 못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시어머니가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장님 3년 이러고 살아야 돼요.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막 일찍 왔구나 이딴 얘기를 하고 맛있구나 이딴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갈비 해와도 갈비구나, 생선이구나 이래야지. 이거 너무 맛있겠다. 그런 얘기 절대로 얼굴에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말고. 자, 이제는 싸울 일이 없죠? 모든 것이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믿은 시어머니가 그따위 소리를 그렇게 날마다 해요. 내가 그냥 보면은 그냥 둘째가 너무 이쁘다니까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막 문자적으로 이쁘다니까 이쁘게 행동을 하잖아. 뭘 행동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지. 이쁘게 행동하니까. 나쁘게 행동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 못 믿는 것은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있고 또 며느리 쪽에서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한 분이잖아요.
근데 한 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팩트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 분이잖아요. 오셨군요. 잡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또. 갈비. 시어머니한테는 또 온갖 형용사를 또 하셔야죠. 시어머니, 며느리 적용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 있을 때하고 두 사람 있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500원. 우린 늘 비교를 합니다. 최고의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첫 사민은 왜 그 첫 사민인가 하면 다윗이 매번 언급하거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에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항상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다윗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일평생 그들은 칭찬해주지 않아도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용사인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민만 해도 칭찬해줘야 돼요. 볼 때마다 칭찬해줘야 되고, 이렇게 볼 때마다 신경을 쓰고 그냥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 사람은 절대로 최고의 용사감은 아닌 거죠. 공기와 공기 같아서 무슨 말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최고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3개만 있으면, 아니 3사람만 있으면 소도 작고 말도 작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자, 적용. 여러분은 최고의 재능으로 무명한 용사가 되고 싶습니까? 부족하지만 최고의 충성으로 유명한 용사가 되고 싶습니까? 뭐가 되고 싶죠? 최고의 재능으로 무명, 부족한 재능으로 유명. 뭐가 되고 싶어요? 네, 나눠보세요. 자, 실제 인물을 인용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참았다 오늘 얘기를 합니다. 자칭 배운 것이 없다고 하시는 여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들 교회 건축할 때 이름 없이 최고의 헌신을 하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실력도 없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려니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 교회 수요 예배를 4년간 오셔서 들으시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들으시고 책도 사서 달아 빠질 정도로 읽고, 그리고 그대로 설교를 하면 설교도 막 잘한다는 소리도 들으셨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셨대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우리들 교회로 교인들과 다 같이 들어가면 모두가 편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이분이 결단을 하셨어요. 교회 소유에 그 조그만 교회가 우리도 없는 임야가 있더라고요. 만명 교회도 없는 임야를 가지시고, 교회가 그때 재개발이 돼서요, 그 수용된 보상금 전액을 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우리들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들 교회 역사에 길이 기념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제 이름도 없는데 이분의 이름은 정말, 이분이 과부시거든요. 그래서 과부의 엽전두푼이라고 오직 이분의 이름만 하나 메모리얼 홀에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였지만 신학을 안 하고 안수를 받았기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교인들에게 카밍아웃을 하고 오픈을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들 교회에 오셔서는 목사직을 다 버리고 목원부터 시작하셨어요. 자기가 섬기던 개척교회가 한 목장 정도 되기에 자신은 목자 수준도 안 된다고 하시는 그분이야말로 부족해도 주님께 충성하는 유명한 용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가 막힌 용사들의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당할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오해하고 듣지 마시기를 제발 바랍니다. 아셨죠? 세 번째는 차별 없는 용사의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에는 못 미치지만 이제 30인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9절까지 그 여러 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아람, 또 이방인인 아람, 암몬, 또 헷 등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귀화한 사람들이 있었고, 암몬 사람 셀렉이나 가나안 족속,
햇사람 우리아 같은 사람도 들어갔습니다. 무시하고 차별받던 이방인, 가나안 원주민들 다 있었어요. 십자가를 잘 지는 용사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상관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도 용사의 명단에 올라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격으로 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무슨 스펙이 필요하고 출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구속사적인 특징을 이 명단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이 출신 고향이 이렇게 꼭 언급이 돼 있어요. 그것은 내 고향이 하나님 나라인가 또 세상인가 이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고향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산 사람은 이렇게 쓰입니다. 내게 줄로 매어진 구역에서 열심히 산 사람은 꼭 쓰임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그 장소 그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 아버지 이름이 꼭 언급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24절에 아사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쫓아가지 않아야 될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다가 거기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브넬은 아무리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도 다윗과 이제 제휴를 하려고 했는데 핀트를 잘못 맞췄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용사의 명단에 올라갔어요. 29절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 지파는 살인과 간음에 다 연루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용사의 명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또 29절에 기브아는 이스라엘에 속한 가문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인데 그 이방인으로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로를 열심히 해서 또 이제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31절 아르바 사람은 기럇 아르바라고 이제 여기는 그 여호수아가 그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준 정말 믿음의 기럇 아르바 사람도 있습니다. 37절 부에롯은 기브온에 딸린 성읍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브온에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하고 탄압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코리올라누스하고는 정말 다르게 모두 하나님은 이런 성읍 사람 중에서 용사를 발굴해 내신 것입니다. 이 용사의 기록부는 꼭 죄의 기록부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우리아를 또 살펴보십시다. 우리아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서 죽인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인데 37용사 중에 엘리암과 우리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엘리암의 뜻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으로 이름도 그랬는데 다윗에게는 더없이 고맙고 고마운 동지들인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서도 타오르는 이 욕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아를 용사의 명단에 넣은 것이에요. 우리는 죄 지으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욕합니다. 다윗이 특별히 우리아를 용사의 명단에 올린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건이지만 지난번에 압살롬 때도 후궁을 끝까지 가두어서 자기의 수치를 기념하게 한 것처럼 이 땅에서 회개한 것을 증거하는 족보인 것입니다. 용사의 명단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결국 모든 자식 문제, 여자 문제가 자기의 죄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힌 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으로서는 마지막 유언에 이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봅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주인에게
배신당한 신하의 모델로 다윗을 스스로 인정하고 올렸습니다. 다윗은 결코 초월적인 지도자가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이고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을 했지만은 처음으로 대표적으로 이 배신당한 우리아나 배신한 밧세바나 둘 다 용사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아와 밧세바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용사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코리올라 누스같이 모든 것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 많은 인생들의 회개한 명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바로 일평생 다윗을 도왔던 요압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요압이 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 일하셨을 것입니다. 숱한 전쟁을 다윗 대신에 나가서 이겨줬지만 그는 우리아도 죽였고 아들 압살롬도 죽였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였어요. 지 맘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식으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래도 요압을 버리진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처리하라고 유언을 했지만은 그 결론적으로 요압은 다윗과 솔로몬을 반역해서 다윗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요압을 우리들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들 교회 와서 사회 살던 원수도 혹시 만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 빚쟁이 왔네.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저 인간이 여기로 올 수가 있어? 여러분 온 곳이 어디예요? 그 온 곳이 어디입니까?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있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세상에 어디 안 가고 우리들 교회에 왔다면 이건 복음이 들리게 됐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셨어요? 때가 되면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에요. 용사의 명단에 죄만 회개하면 올라갑니다. 아무리 잘나도 회개하지 않는 요압은 못 올라갑니다.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졌다고 해도 우리들 교회 왔다면 여러분들은 점수 주셔야 돼요. 다른 데 안 가고 왔다면은 적용해 보세요. 차별 없는 용사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껏 수고했지만 용사의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사랑의 왕집가방 그 박세록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너무 정말 미국에서 성공한 의사였지만 모두 버리고 이제 그 북한일에 헌신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멀리 있는 동역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밤에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여인이 서 있는데 살이 썩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숨도 쉴 수 없더라고요. 저 북한에 자식을 두고 먹을 것을 찾아 압록강 넘어오다가 살얼음을 디뎌서 물에 빠졌시오. 신발 떠내려가고 발은 꽁꽁 얼어붙었다고. 시내는 워낙 중국 공안의 감시가 심하여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며칠을 지냈는데 발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너무 아파서 죽기 살기로 내려온 겁니다. 일단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매일 씻어주고 소독약을 발라주고 한 달을 치료했는데 계속 더 새까맣게 썩어만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로님이 잘 소독된 날카로운 면도칼로 썩은 살을 조금씩 잘라주시오. 새 살이 날 때까지 썩은 살을 잘라줘야 해요.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계속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살을 잘라주는 게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면도칼로 썩은 살을 자를 때마다 그냥 여인이 아파서 죽겠다고 벽을 손으로 긁어가며 소리내어 우는데 뭐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시키지 마세요. 이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예수님의 손에 목을 박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오늘도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인을 환자로 보지 말고 우리가 못을 박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을 계속 잘라주세요. 석 달이 지나서 내가 가서 그 여인을 보았을 때는 썩은 살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보송보송한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장로님과 통화한 뒤로 정말 이 여인을 예수님으로 보고 여인이 소리소리 지르는 것을 예수님의 신음으로 들으며 예수님을 안듯이 정성껏 치료하고 썩은 살을 잘라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성경책이 쥐어져 있었다. 마태복음을 첫 절부터 끝절까지 줄줄 외웠다. 살을 자르는 그 석 달 동안에 아프면 아플수록 이를 악물고 성경을 외웠다고 했다. 그 여인은 발가락이 모두 잘린 채로 북한에 들어갔다. 그 후에 몇 차례 쪽지가 왔었다. 이제는 사복음서를 다 외우시오. 지금은 외우고 있는 사복음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감격해서 울었다. 살을 내리는 고통을 받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이루어 가셨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최고의 용사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장로님도 중간 동역자도 북한 여인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있는 용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하고 북한 여인의 그 발 자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썩은 살을 잘라주는 것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부부 생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반을 버리고 반을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반을 생살을 잘라내고 반을 새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썩은 살도 아니고 생살을 잘라내야 되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생살을 잘라내는데 결혼처럼 힘든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처럼 힘든 프로젝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살을 반드시 반을 잘라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반을 또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부터 용사가 이제 그걸 잘하고 있으면 용사가 되고 그 용사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800명이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냥 따라가면서 열매만 맺는, 열매를 그냥 앉아서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최고의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록은 영웅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용사는 최고의 재능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무명의 용사라고 합니다. 부족해도 주님께 충성하는 유명한 용사라고 합니다. 차별 없이 용사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다윗이 칭찬하고 싶은 그 용사가 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나의 소망은 후렴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가 앞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내 편에 두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부부나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 등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조금씩 끈기 있게 행하는 사역입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 눌리거나 실망하지 않는 비결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누구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최고의 용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이 최고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마지막 요원에서 온 마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칭찬하고 싶은 37인의 용사의 명단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최고의 재능으로 오명한 자, 부족하지만은 유명한 자, 차별이 없는 자들의 명단이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도 칭찬하고 싶은 사람 중에 자기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그 우리아를 아버지 찬란하게 올렸습니다. 너무나도 회개의 족보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회개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용사의 명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윗이 얼마나 이 명단을 꼭 알리고 가고 싶었는가. 참으로 일생 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첫 3인, 그 유명하지 않은 그 3인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격려를 받고 왔을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용사들의 명단이 죄인의 기록부처럼, 죄인들의 행전처럼 연약하고 아버지 종이고 이방인이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올라갔습니다. 주님, 저는 용사입니까? 주님, 저는 요압처럼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용사의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는 요압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이 속지 않으시는데, 정말 최고의 용사는 무명한 가운데 숨어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고향 북한에서는 손이 잘리고 손톱이 빠지고 발이 잘라가면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하는 용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지금 생사를 반을 잘라내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썩은 살도 아니고 생사를 잘라내야 되는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사라고 해주십니다. 최고의 용사라고 해주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결혼을 잘 지켜서 최고의 용사가 되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남의 가정을 지키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정말로 무명한 최고의 그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 들려서 계속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